지난해 7월 19일 이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고 최수근 해병 일병이 사망한 날입니다. 이제 만 1년하고도 이틀이 지났는데 지금 이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밑도 끝도 없는 혼란의 한가운데에만 있습니다.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이 나라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 나라가 과연 똑같은 얘기가 너무 계속 반복되니까요. 과연 사람이 살기 안전한 나라인지, 혹은 국민의 아픔이 제대로 위로받고 있는 나라인지, 물어야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은 글쎄 그런 사회에 너무 길들여져 왔기 때문인지, 다른 이들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만 같은 모습이 너무 가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웃의 아픔을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아냥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모습만 그런가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것이,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외면한 채 저마다 화려하게 꾸며진 예배당 안에서 너무나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과 같은 종교 행사를 소비하면서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밖에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종교 행사를 소비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들 뿐만이 아니라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교회당을 열심히 드나들고 소위 신앙이 깊다는 이들일수록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부조리와 아픔, 우리 이웃들의 그런 고통은 나몰라라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오늘날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과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 공동체의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소위 변화산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산 이름이 아니고요, 그 산 위에서 예수의 용모가 변화되셨던 그런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직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위 산 위에서 있었던 예수와 제자들의 일화를 말하는 본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런 대화를 전하는 본문인데, 각 부분을 함께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엿새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구절 역시 이런 예수의 모습 속에서 마치 구약의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실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자욱하게 뒤덮은 이후에 그 다음날, 즉 이렛날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가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면면이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마치 구약의 그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엿새도 그 대목을 연상하게 하죠. 사실은 이야기 진행상 물론 9장 1절에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엿새가 지난 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이것은 어떤 마가가 공동체에 또 한 번 전하고 있는 어떤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의 엿새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그런데 높은 산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산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변화산이 그 산의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구약에서 높은 산을 대표하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산은 또 마찬가지로 모세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엘리야 역시 그 시내산 혹은 호렙산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로 이야기하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즉 구약 신앙의 전반적인 토대가 되는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엘리야로 보자면 그가 소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무려 850명과의 소위 영적인 대결에서 갈멜산 위에서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가 기도한 후에,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재단까지 다 이제 불로 태우셨던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했던 예언자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 역시 하나의 연약한 사람이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찾을 때 멀리 시내산까지 도망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가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엘리야 역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는 온갖 천둥과 지진과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하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산이 시내산은 아니지만 마치 구약의 그 시내산과 같이 일종의 평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높은 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모습이 변했다라는 말의 의미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무언가 신적인 힘에 의해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의 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용모의 변화라기보다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게 보이게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여기서의 그 지점은 바로 새하얗게 빛났다라는 것이죠. 빨래꾼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빨래꾼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나 봐요.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의 결론에서 어떤 한 대목을 참고하시면 예수의 그 새하얗게 빛났다라는 대목을 이해하기가 조금 한결 수월할 것 같은데, 복음서의 결론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대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예수의 부활을 전한 천사가 입고 있던 것이 아주 새하얗고
눈부신 흰 옷이었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특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얘기와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가의 표현을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의 용모가 혹은 그분의 모습이, 아니면 뭐 그분을 대하는 어떤 제자들의 시각이 그분의 어떤 신적인 측면 혹은 신적인 모습을 어떤 보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상한 교회 가운데 하나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장이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을 막 신격화하기 위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옷에 막 조명의 효과를 줘가지고, 아시죠? 이제 거기다 이제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하죠. 당회장님 막 당회장님 주변이 막 빛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좁아서 그런 조명을 설치하기도 좀 그렇고,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신적인 변모와 함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데, 마가는 그들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독 누가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대화를 나누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야기의 전개 상황으로 보아서 이것은 일종의 누가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런 누가의 해석이 당연한 어떤 수순 혹은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전하는 대표자로 이해되었던 그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야 뭐 사실은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실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던 베드로가 그분의 모습도 신비롭게 변했겠다. 더군다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좀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이제 환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스승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아마 그것이 되게 신비하고 놀라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랍비님.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놀랍고 신비한 광경에 매료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가는 아주 냉정하게, 너무나 냉정하게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으뜸 사도이고 예수의 수제자이고 교회의 너무나 위대한 사도였는데, 뭐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기원 후 70년이면 이미 교회는 그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의 그 생전에 함께 있던 얼치기 으뜸 수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어엿한 사도이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 울려 퍼지는 복음서의 한 대목에 마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광경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회의 으뜸 사도들 가운데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려 그 순간에 예수께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구름이 일어나서는 그들을 뒤덮고는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아마도 구름은 거쳤을 것이고요. 이후 주위를 둘러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실 뿐이었다. 라고 복음서 오늘 이 본문의 전반 부분이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직전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께서는 내려오시면서 너희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다는 마가의 말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즉 예수께서 계실 곳은 베드로가 봤을 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높은 산 위에서의 신비한 경험 속이 아니라 바로 산 아래로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는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르고 홀로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갈 교회 공동체의 삶의 현실과 예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하는 길 역시 산 위에 그저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위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경험 속에서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예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제자 공동체와도 그 어느 누구와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도 예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물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음서에서 중요한 대목에 그것도 훗날 너무나 교회의 으뜸 사도가 되어 있을 그 교회 공동체에 들려질 복음서의 한 대목에 한 수제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렸다는 것과 예수의 그 으뜸 제자들 교회에 너무나 큰 사도들은 그 순간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과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의 그 제자들이 도대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서로 물으며 토론했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낭낭하게 울려 퍼질 때 과연 교회 공동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서로 물으며 토론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도 이제 그럴 법한 것이 단순한 부활신앙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요. 조금 약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은
예수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이 의롭게 살면 언젠가는 의로운 부활할 것이고, 사람이 악한 삶을 살면 언젠가는 악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부활신앙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개인의 삶이나 혹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오면 이루어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미루어진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은 사람의 부활 혹은 죽은 사람의 언젠가의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그렇게 살아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논쟁거리가 된 것은 죽은 사람들의 언젠가의 그 부활, 마지막 때로 미루어진 그 부활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이 표현이 약간 좀 느껴지시나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부활. 약간 차이가 느껴지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훗날 언제인지 알지도 모를 그 종말의 때로 미루어진 것이라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의 예수의 부활은 역사 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어렴풋이나마 믿고 있는데 도대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마지막 때에 미루어진 부활이 아니라 무언가 앞당겨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예언자 말라기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가 먼저 와서 평화의 길을 닦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말라기서 4장 6절에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엘리야라고 일컬음을 받는 세례자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작 오신 메시아 예수의 길은 평탄하고 화평한 길이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 상과 지금 그나마 무언가 지금 한 꼬투리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도무지 지금 자기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을 이렇게 우리가 옮길 수 있는데요. 약간 좀 의문문으로요.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마지막 때 이전에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는 길을 평탄하게 닦아준다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했지만 언젠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도대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었다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어떤 현실을 도대체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함께 토론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임하기를 기대했지만 너무나 악한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용인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정말로 평화의 구주, 평화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의 변모를 본 제자들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고 그곳에서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 예수께서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머무르는 것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삶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의 자리였습니다. 그들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웃들의 삶 역시 너무나 극심한 가난과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산 아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세상과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종교적 언어, 종교적 화려함에 종교 행위의 소비에 심취해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걸어가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동행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당신의 길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응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한 그러나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